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승리, 기쁨 등등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에벤에셀은 사람 이름도 아니고 어떤 사건 이름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땅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벤에셀에 얽힌 기록이 크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의 숫자나 또 병력으로 볼 때 아무래도 블레셋을 당하기에는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당시 영적인 지도자와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그 두 가지를 겸임하고 있던 선지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고 소위 구국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는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레와 천둥으로 저들을 멀리 쫓아내 주셨습니다. 원래 있던 땅만이 아니라 없던 땅까지 더 넓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generation to generation, 다음 세대까지 이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1세들은 바로 그 국경선에, 넓혀진 그 경계선에 큰 돌을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 지역을 명명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벤에셀은 승전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도움의 돌.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 본문이 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물어가는 한 해 11개월을 살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금년은 아니야. 너무 힘들었어. 이럴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확실하다면 금년처럼 내가 살 수는 없어. 그래서 고백은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 긍정이 되지 않는, 그래서 남몰래 더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벤에셀에 얽힌 좀 깊은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알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분들마저도 오늘 이 설교가 끝날 즈음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도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벤에셀은 성경에 크게 두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나오고, 또 다른 한 사건은 조금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7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이전에 4장에서부터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아니, 7장에서 그 지역을 에베네셀이라고 명령을 했다면서 어떻게 그 이전에 과거에 그 지명이 에베네셀로 나오는가? 이것은 아마 같은 지명인데 처음에 지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곳을 이렇게 새로 지었는데, 후대의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에베네셀로 이름 지어졌으니까 같은 장소 거기도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4장 1절과 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에베네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이건 대단한 캐주얼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전쟁에서 저렇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게 전부가 아니죠.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5장까지 읽어보면요, 3만 명이 또 죽습니다. 도합 3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군대가 죽임을 당합니다. 게다가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지금까지는 그거 갖고 나갈 때마다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지, 법궤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아니 계셨습니다. 중심이 떠난 그냥 법궤 그 자체는 그저 사과 궤짝과 다를 바가 없었고 또 하나의 부적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반열을 이어가야 할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의자에 서 있다가 그만 떨어져 죽습니다. 한 집안에 장례가 3건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빼앗긴 것인데, 이것은 마치 그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탄 것과 똑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하나가 마침 해산 때가 되어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있는 중에 이런 슬픈 소식이 막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숙도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조금 전까지 멀쩡히 살아있던 시아버지도 금방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아들의 출산이라는 기쁨의 사건에 이런 슬픈 소식들이 연달아 들리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이 핏덩이, 이 막내 아들을 보고 이름을 그 자리에서 짓게 되는데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시성을 가진 한국 아이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만 원래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히브리어로 이 자를 붙이면 이것은 영어의 not, 부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다, 그런 부정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no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 슬픔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놓고 이름을 지어줄 때 기왕이면 축복의 이름, 잘 되라는 이름,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름을 다 지어주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참 절망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그 중심을 보면 이것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음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법궤가 있으니 우리는 안심이다. 심지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무디어졌던지 대낮에 성소에 들어와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오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누하스의 아내, 이름 모릅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대를 읽을 줄 알았고, 그리고 영적인 현 주소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그 행동은,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명령한 그 행위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군요. 우리의 죄악과 어두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 속에 집어넣어서 괴로워했고 아파했고, 결국에 이 산모는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출산하자마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관이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한날에 4구의 시체를 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전투가 바로 에베네셀 전투였습니다.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에베네셀,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밤에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의 가문에 새로운 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꺼져가던 그 제사장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가봇의 형 아히두비 그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히멜렉이 그 바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까지, 그래서 1대, 2대, 3대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다윗 시대까지 잘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시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비느하스와 홈리 그의 두 아들 망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가봇의 사건이 있었고, 한 여인의 깊은 탄식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정말로 완전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분기점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심각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두고 온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줄로 압니다. 궁금해서 뉴스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사실이, 오늘은 또 무슨 충격적인 일이 뉴스를 장식하나, 혹시 뭐 좋은 소식은 없나,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늘 핸드폰도 만지작거리지만 연일연야 들려오는 소식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1974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엑스플로 74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여의도 광장에서 있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은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여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반 신문에까지 이게 소개가 되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와, 굉장한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영적 지진과 여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런 은혜와 함께 경제적인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선진국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일홍이라는 꽃말처럼 그 붉음이 100일 이상 가는 꽃이 없다라는 말처럼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래 한국의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그 성장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수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더니 그 다음에는 이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어른들은 그렇다 손치고 한국에 있는 전체 주일학교의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주일학교, 그 중에서도 75%는 사례를 받고 전임으로 일하는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이 그냥 발룬티어들로만 운영되는 그런 주일학교가 75%입니다.
그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그리고 좀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그저 교사로 이렇게 주일학교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 다시 100만 명 시민이 모였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이르기까지 매 주말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이고 깨끗하게 또 주변도 정리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미스바 모임처럼, 그리고 오래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익스플로 대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임이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잘 안 돼. 지금처럼 기도해야 할 때가 없는데도, 기도해야 되겠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TV를 켜도 다 어두운 소식들, 날이 밝기 무섭게 새로운 뉴스를 접해도 그저 또 그런 비슷한 소식들. 일려냐 이런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전 국민이 집단적 디프레션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 정도입니다. 이민 사회도 거기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짙은 먹구름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쫙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거기에 막혀서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 못하고 그냥 툭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느덧 이가봇의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불빛은 점점 가물가물 거려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큰 교회들과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는 정말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불이 이대로 꺼져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베네셀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에 패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게다가 선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법궤까지 빼앗기는,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상실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신학과 신론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이런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의 반전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그 꽃을 거기서 피게 하시는데, 그 중앙에 한 연약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첫 번째 에베네셀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 그것도 힘없는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희생이, 이가봇을 외치면서까지 정말 철저하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염원을 자기 아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고 자기는 숨을 거두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크게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위기를 그렇게 반전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면, 오늘 이 아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인원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 들려오는 소식 듣고 늘 그렇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처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속에 깊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발에 뭐가 닿는 게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듯이 우리 주님 안에, 그리고 겸손한 기도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좀 그렇다 손치고 미국은 좀 살만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또 보는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아주 밝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아주 어둡게 보시는 분도 있고 난 잘 몰라, 가봐야 알지, 이런 신중론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고 또 새로운 리더들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대로 미국은 아직도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이 하나 있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미국이 섞여 있습니다. Age of Uncertainty, 정말 불확실한 시대, 그 태풍의 눈 속으로 우리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던 날, 많은 분들은 대통령에게 주목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분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통령 당선자로 뽑힌 마이크 펜스, 그리고 그의 아내 카렌이었습니다. 이분은 선거 기간 중에 공적인 자리에서도, 유세하는 데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늘 소개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주의자고 공화당원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입니다. I am a Christian, a conservative, and a Republican in that order. 이 순서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I am a Christian,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거 이전에, 보수냐 진보냐 그거 이전에 I am a Christian, 당당하게,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혹시 그 말 때문에 표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이민 가정 출신입니다. 아일랜드 이민자들 대부분은 캐톨릭이죠.
이분도 캐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마다 이제 가운을 입고 신부님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애나주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분이 한 찬양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거기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전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 까닭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그 결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분이 다 옮겨주시고 그리고 처리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그제서 생생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일을 하신 분이라면 내 인생을 왜 못 맡기겠는가? 저런 분을 내가 모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 내 가슴은 감사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는 변호사로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다가 2001년부터 공화당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서 육선 의원으로 활동했고 2012년도에는 인디애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지사 시절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책을 세우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유세 때도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부정적 캠페인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구하러 오신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최악의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번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광고를 통해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그 광고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호소했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최선의 희망이라고 말한 아브라함 링컨의 말은 지금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이 다시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전능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마지막으로 구약의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영적인 그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도 내일이 안개처럼 그렇게 뿌옇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는 한 미국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의 물꼬를 터닝 포인트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목장 식구들의 기도, 교구 식구들이 모두 드리는 기도 들으시고 얼마나 더 힘있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너무 그냥 염려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혀만 끌끌 차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에베네셀 실패의 땅, 슬픔의 땅, 정말 혼돈의 땅이었지만, 그게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이었지만, 머지않아 7장으로 가면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축복해 주시고, 땅도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과 싸움과 피가 흘려졌던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제 손을 잡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